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여러분 한 삶에 귀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눔과 받음의 공생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눔과 받음의 공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가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늘 남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보면 무제칠시란 말이 있습니다. 무제칠시가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 행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행실이 뭐냐 하면 바로 화한시. 화한시가 뭐냐 하면 자비로운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인상이 좋은지, 자비로운 얼굴로 나를 대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건지 잘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얼굴을 대하는 것도 그에게 줄 수 있는 불교에서 말하면 보시죠. 덕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인시라는 게 있어요. 인시는 뭐냐? 언시라는 게 있어요. 언시는 뭐냐 하면 좋은 언어, 말씀 언자예요. 이 좋은 언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재물이 없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심시. 심시는 뭐냐? 마음 심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대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시가 있습니다. 신은 몸신자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재물이 없어도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이 신시에 들어갑니다. 또 상좌시가 있어요. 상좌시는 뭐냐 하면 내 자리를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차지해서 남의 앞길을 막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는 넉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좋은 행실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방시가 있습니다. 방시는 뭐냐면 남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행실. 불교에서도 남을 돕는데 이렇게 물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는 자만이 아니라 그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성경에는 동일하게 바로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진 변질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자든 받는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디자인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자립하기를 원하세요. 주고받는 것은 단순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굳게 서는 자립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태도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통행을 합니다. 일방통행, 주는 사람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받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 하늘로부터 부여된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에 어색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진짜 축복을 모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주고받음으로 함께 사는데, 함께 공생하는 것에 특별히 하나님이 덧붙여 하시는 것은 그 공생을 넘어 자립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역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구걸하는 분들을 만날 겁니다. 길가에, 예전에는 길가에 있었죠. 요즘엔 없지만, 예전에 미국에 보면, 미국에서 그냥 거지가 지하철역에서 많이 돈을 받은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그
마을 뒷골목에 숨겨놓은 제일 비싼 벤츠차를 타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퇴근하는 직업적인 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야 되는데 마음이 선뜻 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걸 받기만 하고 늘 받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그 염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의 공생을, 그리고 자립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할 게, 내가 베푸는 선이 나쁜 습관을 주는 좋지 않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첫 번째는 바로 나눔에 대한 공생의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눌 때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나눠주라, 우리도 늘 알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눠줄 땐 이렇게 나눠주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도로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무언가 우리가 베풀어 줬는데 그게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 그 수혜자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무언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게 기대를 품고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줄 때 기대를 품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베풀 때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되돌려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는 사람의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되돌려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헤아림을 가지고, 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으리라. 우리가 나쁜 헤아림으로 누군가에게 주면 나한테 대가를 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어려운 교회 도와주면 꼭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생색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가 너 어려운 일에 도와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주님의 본래 의도와는 어긋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탐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상력이 우리를 거기까지 머물게 하는데, 오늘 주님은 주되 타락한 상상력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헤아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가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하는 한쪽 밭에 모퉁이를 내버려 두래요. 거기에 포도도 따지 말래요. 수확을 하지 말래요. 버려두래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밭모퉁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네모다란 밭을 가지고 있다면 밭모퉁이에 곡식을 심었어요. 포도를 심었어요. 그러면 거두지 말아야 될 밭모퉁이는 어디입니까? 얼만큼이나 남겨놔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밭모퉁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겁니까? 밭 가장자리에 한 줄 포도를 쫙 남겨놓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한 2줄 정도 남겨놓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애매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조금 애매하신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밭모퉁이에 있는 걸 남겨두래요. 떨어진 거를 줍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매모호했을까요? 그것은 그 모퉁이가
계산된 삶, 이 객관적인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넓이를 측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나눔의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그 모퉁이는 밭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한 줄이 될 수 있고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눔을 절대로 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드려진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10%를 딱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모퉁이에 그것을 남겨두라.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도울 여력이 있을 때 여러분 밭에 있는 걸 밭에 남겨두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반모퉁이에 여러분이 포도를 남겨두고 곡식을 남겨두면 그게 온전히 보존이 됩니까? 아마 남겨두면 어떤 것은 떨어지고 떨어진 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땅에 닿은 포도는 곧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모퉁이에 그 포도를 잘 걷어들여서 창고 곳간에 잘 넣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하나님 그거 거기서 썩어버리고 짐승이 파먹고 그런 것보다는 잘 걷어들여서 내 곳간에 두고서 내가 나눠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거기에다 버려두래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버려두라. 왜 거기에 버려두라는 겁니까? 왜 버려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곳간에 다 얻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마 누구부터 주시겠어요? 여러분 곳간에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몫으로 무언가 곳간에 가지고 있다면 누굴 먼저 주시겠어요? 뭐 뻔하죠. 내가 잘 아는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사람, 비록 없지만 나한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남을 돕는 것까지 내 마음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나눌 때 그런 마음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퉁이라고 하는 마음의 수치를 점점 넓혀가고 높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눠주면서 우리의 탐욕이 작용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두신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마음에서 끊어낸 몫이 바로 나눔이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밭에 버려두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공생의 법칙이에요. 그 밭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된 나의 원수라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번 있잖아요. 그 원수라도 그 밭에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비우게 하시는 진정한 나눔의 마음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 나눔과 탐욕이 공생하지 않도록,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눔과 이 탐욕, 여전히 통제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함께 공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단순하게 내 것 주는 게 아니고 나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눠줄 때,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에 대한 공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에 대한 공생하기 위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탁월하고 특별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탁월하고 특별하냐면 우리는 그저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받는 것에 대한 태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배불리 먹으래요. 와, 신난다. 실컷 먹어도 되겠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 것이다.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릇을 사용하지는 말래요.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와, 해도 돼. 손으로 이삭을 따 먹어도 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릇과 낫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받는 사람에게도 있을 탐욕이죠. 거저 먹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라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밭에 가서 힘들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지언정 자기는 그 밭을 나가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결국은 자립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눠주고 받는 삶을 통해서 모두가 자립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모델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일하고 놀고 먹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히려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에는 거저 먹었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신발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거저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 없이 편안히 공급받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거저 먹고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공급받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편안하게 공짜로 얻어먹고 놀고 먹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립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바로 요단강을 처음으로 딱 건너서 길갈의 진을 쳤습니다. 길갈의 진을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곡식을 먹었을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곡식을 먹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첫날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거저 주고 아무 노력도 없이 편안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던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다음 해에는 너희가 직접 농사해서 수고한 걸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광야처럼 거저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 없이 편안히 공급받는 삶을 가나안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의 축복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 말씀처럼 만나가 그치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는 삶이에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거저 먹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거저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거저 먹던 그 수치, 그게 수치래요. 그 수치를 멈추고 그 종살이의 수치를 종식시키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을 끝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립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에서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것 상속받아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렇게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보니까 살짝 딸들에게도 좀 나눠주지만 살짝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아들들에게 더 많이 뭔가 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 없이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만나가 그치는 것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주는 약속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것은 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편안하게 공급받는 그런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바로 자립한,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음식을 먹는 그런 자립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립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해온 바로 나눔과 받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자립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립은 단순히 물질적인 자립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자립도 자립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자립도 필요합니다. 행위의 자립도 필요합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의 자립, 그런 행위에서 자립하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릇된 성문화, 술문화, 이런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의지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의지의 자립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립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잖아요. 우리나라 예배를 보면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예배가 똑같아요. 어느 찬양단, 어느 전도대, 어느 선교회를 가든 찬양하는 집회 모습이 다 똑같아요. 예배하는 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립이 없는 거죠. 말씀을, 사도행전 3천독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셨잖아요. 로마서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어린아이와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아이들과 예배하다가도, 또 국악으로 찬양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자립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어떤 순간 이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으니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자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을 속에 우리의 탐욕을 채워가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든 다 할 수 있대요. 능력 주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타락한 상상력이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말했던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능력은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많이 가졌든. 그래서 거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환경이 어땠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높이 있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삶의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립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핍이 있습니까? 만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은 그래서 여러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힘들 때는 자기가 직접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있으나 배고프나 가난하나.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능력, 높은 자리에 가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정말 자족하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받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하게 나눠 먹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눔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영성적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누고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영적 천국인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이 자립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주님 앞에 그런 영적인 자립, 온전한 자립을 여러분 삶의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